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지나가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베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부사진 생선과 비낭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1절로 16절에 베드로가 윷바의 무두장이 이제 가죽을 다루는 그런 이제 직업입니다. 시몬의 집에 이제 그 이름도 또 시몬 베드로 이름이 같죠.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48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십니다. 천사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죠. 소개하기를 로마 군대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의인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나타나는 게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능하면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사울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베드로를 청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사람을 욥바에 딱 보냅니다. 욥바에 도착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가 이제 3번 환상을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밑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이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3번의 환상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근데 잡아 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베드로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레위기 11장에 나타나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완강히 난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이제 먹지 말라고 되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데도 베드로의 이 특성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딱 듣죠.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는데 꼭 이 지 의견 가지고 달라드는 게 이제 베드로의 요 고쳐야 될 단점이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도 요게 안 고쳐져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우리가 선입관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이 없는지 지금 음식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이방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레위기 11장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다는 개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속된 음식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구약시대 때 벌써 부정한 음식은 그건 뭐냐? 이게 벌써 이제 물론 이제 부정한 것, 이방인들이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도 벌써 사람에 대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근데 구약 시대 때도 벌써 이제 그런 개념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은 뭐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전도해봤자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렵다라든가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저 사람은 이러이 저러저러하다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다는 거죠. 사람은 계속 성숙해 가기도 하고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릴 때 봤던 모습이라든가 지금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내가 딱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어린애 취급하거나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우리는 그런 것들 내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이제 막 대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내가 우월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선입견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고 나를 겸손히 낮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7절에서 23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지 않고 참 이렇게 수수께끼 내듯이
그렇게 딱 이제 보여주시고, 야 이게 무슨 의미지? 저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럼 먹어서 아는 것을 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걸 갖다가 잡아 먹으라고 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고넬료가 보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이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문을 여셔서 이제 복음이 전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어땠겠을까요?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셨는데 이제 때가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도 내 문 안에 거하는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이게 이방인들인데도 안식일을 같이 쉬게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그 반열에 같이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룻이라든가 기생 라합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은 절대 안 된다. 이방인을 딱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도 구원의 문을 이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고넬료를 볼 때에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유대인들은 자꾸 외모를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로마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하면서 외모를 가지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기피하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네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까지 하면서 교제를 나눴느냐 가지고 이제 나중에 11장에 가서 이제 막 토론을 하죠. 비난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백성들이고 지옥의 땔감으로 딱 날 때부터 그런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인데 접촉조차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렇고 저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아서 성령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또는 성령께서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선입관에 갇혀가지고 성령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없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고 또는 어디에 중독이 돼가지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다 부서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사람이 없다라는 뭐 책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얼마든지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계속 처음에는 그가 거부 안 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잖아. 근데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장애물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 고정관념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없는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